얼마 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We Were Soldier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 멜 깁슨이 전쟁을 앞두고 군대 지휘관으로 출연을 했는데 앞에 부하들을 두고 했던 연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감동적이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간다. 귀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귀관들 앞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맹세한다. 우리가 적진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내가 제일 나중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God bless you all. 멋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전쟁을 앞둔 왕이나 장군이 그 부하들 앞에서 하는 연설을, 멋진 연설을 볼 때가 영화에서 종종 있습니다. 비장하게, 때로는 멋지게, 그리고 때로는 적에 대한 분노가 불타오르도록 연설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신명기도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요. 이제 저 강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쁜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고 거친 결코 만만치 않은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이고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연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길 수 있다. 이번 전쟁의 전략은 이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모든 말을 좀 뒤로 하고 관역을 향해 쏘아놓은 화살처럼 아주 단순한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 모세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40년 광야와 그의 평생을 통해 몸으로 깨닫게 된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치밀한 계획도 방대한 조직도 수많은 경험도 많은 숫자도 이스라엘의 안전을 책임지지는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자나 깨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신명기 34장 959절 모든 구비구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 대하여. 이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한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불길한 미래가 모세의 눈앞에 보이는 듯 했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그 고민은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힘겨운 싸움을 마치고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광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고민 속에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해서 오버랩해서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사실 자녀들에 대해 한민족처럼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모든 이민사회의 이민의 목적을 물어보면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역만리 타국에서 상황은 참 절박했고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세계 모든 이민교회 곳곳에서 기도로 묻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기도에 참 많이 응답해 주셨고, 한국인 자녀들의 우수성은 세계 곳곳에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한류 열풍까지 덧해서 코리안의 브랜드 파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잔치를 멈추고 숨을 고른 후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 아들과 딸 공부 잘하고 착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니까, 예배 잘 참석하니까 걱정 없는 것일까? 또 다시 질문해 봅니다.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자녀가 결혼한 후에는 그들의 신앙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어떨까요? 그 자녀가 또 다음 자녀를 낳으면 그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누가 이 질문에 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불편한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의 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보다, 피부로 다가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Silent Exodus, 소리 없는 탈출. 1996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헬렌 리라는 재미교포가 발표한 저널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을 얻어 사회에 진출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PPT가 잘 보이고 계신데요, 여기 괄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북미의 고등학교 졸업 전후에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를 떠날까요? 대학 졸업 후는 몇 퍼센트가 떠날까요? 한국은 합동측 교회, 고신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중 몇 퍼센트 정도가 주일학교가 전혀 없을까요? 매년 몇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답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벌써 5년 전의 통계입니다. 수직적 선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이것을 수평적 선교라고 얘기한다면, 부모에게서 자녀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그냥 신앙 전수한다 말하지 않고 이제는 수직적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세대 간의 격차가 커졌고,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가 아주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화는 우리 부모 세대의 문화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어가 틀려요. 같은 한국말 쓰는데요? 아닙니다. 언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분들 이 말을 좀 해석해 보시죠. 예문 1. 새로 전학원에 봤어. 쩔어. 응, 난 금사빠 예약. 예문 2. 나 홍대 갔다가 레알 장미단추 봤어. 너도 마찬가지야. GG.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문 1. 새로 전학원에 봤어. 너무 멋있더라. 응, 난 금방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두 번째, 난 홍대 갔다가 진짜 장거리 미남, 단거리 추남, 멀리서 볼 때는 예쁜데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니 완전 못생긴 남자, 완전 못생긴 여자 봤어. 너도 마찬가지야. 조용히 해. 또 볼까요? 카톡 대화입니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바빠? 겁나 바빠. 밥은? 나 밥 먹으러 가요. 아직 안 먹어. 맛있게 먹어.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민사회는 여기에 영어가 더 추가됩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더 부모 세대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다음 세대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는 동영상 같이 잠깐 보시죠.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ы нам допоможете? 우리 잃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Don't lose us.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벌써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수, 인기 있는 음악 다 바뀌었고요. TV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볼까요? 코스타 강사이신 권상길 목사님으로부터 이민사회, 특히 이 미국 이민교회의 피눈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주권 그리고 생업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죠. 이민 1세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영어가 중요하다. 한국 교회 적응이 안 돼요. 미국 현지 교회 나갈게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장했어요. 신앙 교육은 당연히 교회가 해줄 줄 알았고 지금 잠깐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거짓 확신 속에 아니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 현실이 참혹해져 있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미국 교회 이민 2세들이 다 직장도 없고 형편없이 살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 미국의 이민 2세들은 오히려 꽤 성공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집 사고 차 사고 10만 불, 20만 불대의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도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돈을 벌고 나서는, 집을 사고 나서는, 영주권 얻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돈을 벌긴 벌었는데 어떻게 쓰는지, 성공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 잃었습니다. 목표를 잃은 청년들이 뭘 할까요? 마약, 섹스, 도박. 미국의 다음 세대가 비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미국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슬퍼하고 애를 쓰고 자마나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열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권 목사님은 뉴질랜드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미국 교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아직 늦지 않았다. 반복하지 말아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잃은 교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교회는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면 가정은 괜찮을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속에서 나타난 모세의 고민은 곧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이며,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200만 유대 민족들에게 시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분명히 지켜가면 복을 누릴 것이다. 가나안의 그 엄청난 문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오히려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은혜 받으라. 부모가 먼저 은혜 받으라. 부모가 먼저 말씀에 잠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마치 교회를 믿음 학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음악이나 또한 운동을 배울 때 학원에 등록하면 제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오시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교회도 그냥 교회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지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주체가 될 때
몸소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짧은 시간 너무 짧아요. 우리 2세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가정에서 행하는 것이 다르다면, 갈등이 일으킨다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6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너가 누굴까요? 부모 세대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기성세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바쳐 긴급하게 시급하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고 자란다. 행동을 보고 자란다. 신앙 전수의 주체가 부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의 터전입니다. 인격의 요람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거운 책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런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말씀을 그저 들어라, 기억하라, 이 수준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번역에 보면 항상 마음에 품으라, 언제나 잊지 말라, 이런 얘기들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근육에 기억되고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그런 나의 생활의 패턴이 될 때, 나의 삶과 인격에 녹아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급할 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눈물만 속절없이 흘러내릴 때, 다른 어떤 것에도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때에도 훅 하고 나타나는 행동이, 그 말이 성경적이고 기도가 먼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평소 때는 별로 표시나지 않아요. 누가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기쁠 때,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크게 성공했을 때, 그때에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빠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네. 아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엄마는 이렇게 눈물 나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감사하네. 얼마 전에 갑자기 사고 당하신 우리 집사님 계시죠? 병문안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신방은 저희를 위로하시면서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면서 그 옆에 자녀 있었어요. 산교육입니다. 목사님, 저 감사해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요. 그 옆에 있는 자녀가 참 많이 배웠겠다. 저희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슬프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요? 평소에는 우리가 예배 잘 참석하고 하셨던 부모님인데 급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쩌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부모 세대의 행동 하나하나가, 얘들아,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날마다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해야, 그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훗날 우리의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을 길러낸 한나처럼, 모세를 길러낸 요게벳처럼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한 세대를 살려냈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같이 읽을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현장,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때, 모든 장소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은 크게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모든 현장이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냉장고에, TV에, 자녀의 방에 말씀이, 유대인들은 모든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아이가 잠에 들 때 또 깰 때 책도 나왔더라고요. 밥상머리, 침대머리, 신앙교육, 말씀을 읽고 나누고 앙송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또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자녀들 우리가 보내놓고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학교가 가정만큼 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이곳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 같은 선생님들이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이나 학교와 비교해 볼 때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역시 북미의 기준입니다만 표를 보시고 한번 보시죠. 뉴질랜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에서는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더 짧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시간과 학교와 시간과 비교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에서 이 교회에서 승부를 낼 수 있을까?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심각한 일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간의 단절 현상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철저히 또래별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의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로 자로 잰 듯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물론 장점이 있죠. 또래들이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베이스로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교리적 지식이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또래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학교들에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최근에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바보 만들기, 다소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출시된 책이 있는데요, 뉴욕 공립학교에서 26년 동안 교세를 지낸 존 테일러라는 교사가 했던 연설을 뼈대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교사들의 7가지 죄를 고발하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는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우열의 잣대로 피라미드 속 돌덩이처럼 정해진 자기 위치를 가지도록 길들인다. 빠져나오는 생각은 잘라버린다. 둘째, 스스로 뭘 할지 몰라서 시키는 일만 하게 만든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 인생의 의미를 정해주도록 기다리게 한다. 우수한 학생이란 시키는 것을 잘 따른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활발한 접촉을 막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빨아먹는다. 그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1629년 식민지 시대에 뉴 잉글랜드에 있던 청교도 교회가 운영했던 학교, 가정과 학교,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된, 통합된 그런 학교죠. 이 학교들이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정규 학교를 보낸 또래 아이들보다 사고력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앞섰던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결과들을 토대로 입시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도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의 풍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옵니다. 3355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데 교회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산가족이 됩니다. 기쁨, 꿈, 약속, 비전, 주니어, 시니어, 청년부로 아이들은 흩어지고 부모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다시 보자. 안녕. 적어도 지금의 한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슬퍼합니다. 소리 없는 탈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청년부를 섬겼었는데요. 시니어에서 정말 잘 양육해서 20명, 30명 정도를 청년부에 올려 보내줍니다. 1년이 지난 후 몇 명쯤 남아있을까요? 2년이 지난 후 몇 명쯤 남아있을까요? 3년이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50%, 90%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존 테일러가 염려했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그저 자기 또래들끼리 모여서 설교를 듣고 반에서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대별 통합 예배를 드려야 한다. 부모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적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달마다 실시하고 있는 패밀리 서비스도 그리고 지금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주니어의 성경 학교도 같은 맥락의 그 몸부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몸부림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그 긴 예배 시간을 참아낼 수 있겠냐? 그리고 애들이 떠들면 거룩한 예배가 좀 방해받지 않겠냐? 일리가 있지요. 아이들이 견디는 집중 시간은 어른들보다 짧은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참지 못한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서 예배가 방해받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없어서 조용하지만 죽어가는 유럽의 교회보다 차라리 조금 소란스러워도 생명이 넘치고 미래가 보이는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이해력을 우리가 너무 낮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봅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른들이 했던 그 부흥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그 설교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아이들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게 설교를 이해하고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죠. 최근 저에게 깨달음을 준 작은 사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꿈의 나라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니까 최대한 쉽게 해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점검을 위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어렵게 구한 동영상을 틀어보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몇몇 꿈의 나라 어린이들이 그 동영상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다시 동영상 한번 보고 제 얼굴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3살짜리 아이들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가세해서 맞아요. 결국 그날 그 동영상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패밀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예배 사회를 마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니어 학생 2명이 쫓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저를 붙잡고 목사님 꼭 좀 전해주세요.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남 목사님께 꼭 좀 전해주세요. 그 쳐다보는 눈망울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직접 말씀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하면서 쫓아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아이들 수요 예배에 자주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자주 앉아있던 아이들,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훈련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충분히 알고 느끼고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너무 짧은 호흡으로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부모들이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참고 훈련하고 같이 노력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북미보다는 빠르지만 다음 세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까?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할 때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 예배에 와서 들려지는 말씀을 각자의 나이에 맞게 함께 이해하고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은 전수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가정은 하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상을 바꾸어 갈 자로 우뚝 서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기억하라, 지키라, 전수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축복하지 마라, 거부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복을 추구하는 번영주의 신학이 아니냐, 또 하나는 복을 아예 멀리하는 금욕주의적 생각들,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막 추구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우리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고 한 호흡도 내쉴 수 없으며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수용적 입장에서 무릎 꿇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복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복의 어원은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내 생각은 이건데, 지금 세상이 어떤데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이 이 길 가라 얘기하시면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그 자세와 태도, 생활이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번성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세대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씨를 뿌려 이 척박한 땅을 갈아엎으며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모압 형제 앞에 서 있었던 부모 세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씨를 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동산을 올라가실 때 옆에 막 울고 있는 어머니들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군가 우리 자녀들은 옮겨 심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서 밑거름이 되어 주어야 할 텐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후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의 리브가 사모님의 메시지를 좀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애가를 통해서 그가 왜 그토록 울었는가, 그리고 또 왜 그가 이스라엘에게 애통하며 울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가,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좋은 교육, 남부럽지 않은 환경을 열어주는 거가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지를 아이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요, 아직까지 소망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이 끊어지면 그건 진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모든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어서 울라가 아니고, 모든 보이는 상황이 절망인데 그 중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다음 세대, 망해가는 나라의 다음 세대, 얘네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마들에게 울어. 초저녁부터 울어. 눈동자가 쉬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려. 계속 울어, 계속 울어, 계속 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의 생명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아이들 이 전쟁 상황에서 주려 굶어 죽지 않도록 배 좀 채우도록 울며 기도해봐.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 땅의 소망이니까, 망한 나라의 소망이 이 아이들이니까 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어떻다, 썩었다 이렇게 하지만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눈물 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울며 기도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약속에 의지하여 울며 기도할 뿐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중보하고 울고 계시니까 나도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릴 천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인 나의 믿음이 없고, 나의 완악함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처한 이 시대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결국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 상황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울게 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살 수가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울고 안 울고는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울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원 씨가 이런 곡을 썼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땅을 여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이 그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다시 가득하도록 그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울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급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리고 또 다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때에 조금 불편한 것, 조금 어려운 것, 내 경험과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 그러나 눈물로 울며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자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해 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